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좋은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모두 세겜으로 소집합니다. 자신이 지도자들에게 했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이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려고 이 노 지도자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를 다 사용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온 백성을 소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심산 있고 에발산이 있었죠.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믿고 그 언약을 근거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최초로 출발한 지점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곳의 사건들이 창세기 35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그곳에서 가지고 몰래 품고 왔던 우상들을 다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신앙을 개혁하는 이방신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언약 신앙을 조상으로부터 계승받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아이성을 진멸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율법을 큰 돌에 새겨서 그 돌 기둥을 세운 곳이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섬기겠노라고 하는 언약 신앙을 그곳에 돌기둥으로 세웠던 그러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때 세웠던 그 언약의 율법이 새겨진 돌기둥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기던 달신을 섬겼습니다. 월신. 그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셔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동양의 소위 그 음양에 관한 사상은 태양이 양이고 달은 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쪽에는 태양신이 많은데 그쪽에는 달신을 가장 큰 신으로 섬깁니다. 달이 최고의 신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아주 강한 남성신으로 섬깁니다. 그 신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 왕권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 그 이외에 크고 강한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진멸하고 쫓아내시고 하셔서 그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지금 지도자는 회상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이 왕보를 주석가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문자적으로 왕보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애굽의 군대를 의미한다는 학자도 있고, 그러나 가장 좋은 해석은 아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민족들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이 없던 그러한 불쌍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저들에게 주시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지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다. 너희가 건설을 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있고 그 땅에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로 너희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다.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의 업적이 전혀 아니다.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14절 시작을 그렇게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달신, 아니면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로를 타면서 섬겼던 애굽의 그러한 신들, 그런 신들은 다 헛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헛된 것들을 계속 섬기겠는가? 다 제거해버려라. 지금 노 지도자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자신을
앞길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그들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복된 길을 지금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길이 아니냐. 그러나 만일 이러한 너희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 조상들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달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거주하고는 이 땅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이것이 마지막 지도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어떤 신을 선택하든지 나의 길은 분명하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서 뛰어난 한 신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진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 노 지도자의 진정성이 느껴졌을까요? 백성들이 신속하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 긴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여호수아 앞에서 소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요약된 역사 안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18번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의 적들을 다 멸했다. 내가 보내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His 스토리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를 통치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이 되는 메시지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내 앞에서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영이냐 육이냐,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저주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달신도 섬길 수 없다. 여호와도 섬기면서 애굽의 신들을, 과거의 신들을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호와도 섬기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타산의 신, 바알 신을 통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알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떤 존재도 신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정말 진정한 공의를 행하는 왕 중의 왕.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안하지만 공의가 없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선, 정의, 이런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고 그만이 오직 복을 주실 수 있으며, 그러한 전능한 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신.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신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 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할렐루야. 유한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자
권력자가 아니면, 절대 권력자가 아니면 인생을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원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입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이 지도자, 왜 이렇게도 자신의 마지막 끝부분까지도 이렇게 녹심초사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 그곳에 정착하면서 경작을 하여 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 비를 내려주는 신, 햇빛을 비춰주는 신, 풍요의 신,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신. 당시에 많은 자녀는 복 중에서 복입니다. 그 자체가 노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산입니다. 바로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바알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 바알 신에 빠질 것을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풍요의 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잘 살게 해주는 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영홀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러분,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세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재물은 신이 아닙니다. 재물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면은 재벌들만 구원받아야죠. 천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야 맞습니다. 재물은 신이 아니에요. 구원하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재물은 신이 아니에요. 섬길 대상이 그래서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신 걱정거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시 안 된다. 하나님과 만몬신, 여러분 만몬은 거대한 신입니다. 여호수아, 오늘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엄하게 명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랍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너희가 선택하라. 복과 저주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지혜로운 인생이 명석한 두뇌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간절한 호소, 이 엄격한 명령, 오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행여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